제가 한 10년 전에 재벌 그룹에 동남아 총괄 사장이신 분을 동남아 어느 국가에서 만났습니다.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그 그룹의 지회사들을 거느리시는 총책임자셨는데, 그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유능한 CEO지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요. 그분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했습니다. 목사님, 전 노예입니다. 전 현대판 노비 문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. 이름이 좋아서 총괄 사장이죠. 저한테는 자유가 없습니다. 내일이라도 인사 발령장 한 장 나와서 가하면 끝입니다.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정말 똑똑한 엘리트들한테는 차라리 너희들 나가서 네 장사해라고 얘기합니다.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? 불쌍하게도 그 재벌 회사 총수의 종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. 여러분, 재벌 회사의 CEO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위로는 총수를 섬기고 옆으로는 동료들을 섬기고 아래는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.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.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면 굴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.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면 지금 이 순간에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면서 한 단계 그 다음을 또 봐요.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의 종이 될 때 우리는 평생을 자유인이 아닌 비굴함 속에서 노예의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노예도 있잖아요. 분명히 사람의 종이거든요. 그런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. 그리스도의 종, 자유인으로 그 일을 기꺼이 행하라. 지금 바울이 똑같은 말을 3번을 반복했죠. 부르심 받은 그대로,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. 자,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눠주신 거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?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거하라.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본문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뭐예요?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. 여기에서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나의 사회적인, 경제적인, 신체적인 상황 그 자체를 회피하지 말고 그 상황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.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의 상황에 아니면 현재의 나의 상황에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깊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. 그것이 너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셨어요?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개역 성경은 이 혼자라는 말을 더 강하게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. 그 당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 독신자였습니까? 아니었죠.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왜 혼자라고 그러죠? 그 당시의 재산은 자식 수란 말이죠. 자식이 많아야 성공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75세가 되기까지 사라는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. 75세가 되기까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개념으로는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입니다. 비록 곁에는 내 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남 모르는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. 그 고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. 만약에
아브라함의 상황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행복한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들려도 안 따라갔을 것입니다.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.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? 그대로 걸어가라. 척하지 마라.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는데 여전히 안 어려운 척합니다. 여러분, 내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경제적으로 공공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? 척하는 한은 안 됩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.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네 단어를 따진다면 아브라함 99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75살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. 혈혈단신일 때 내 소망은 진짜 저분밖에 없구나. 저분을 쫓았습니다. 그로부터 24년을 그 상황에서 걸어갔는데 2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. 그 99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. 아브라함아,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. 내가 능력이 없어서 24년 동안 너 그 상황에 걸어가라는 거 절대 아니다.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. 계속 걸어가라. 어디를? 내 앞을 걸어가라. 내 앞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백그라운드 되시는 거죠. 내가 뒤에서 따라간다. 그래서 너는 온전해진다. 어떻게? 그 상황을 네가 통과해야 내가 너를 비로소 빚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,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?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위장하지 마십시오.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그 상황을 주셨습니다. 그 상황에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면 됩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입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. 그 상황을 회피하고 위장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. 주님,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. 주님,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상황 그대로 걸어가라고 명령합니다. 주님,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.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행하게 도우시고 끊어야 될 것을 기필코 버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. 그 상황 속에서 빚으시기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진리의 삶을 사는 기쁨을 모두 누리게 도와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